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 구약 시대에 이제 성막 문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 성막 문에 4가지 색깔로 이렇게 잘 이렇게 꾸몄던 것, 이렇게 디자인하고요. 거기에 이제 그룹 천사들의 모양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 색깔은요, 단순히 4가지 색, 그냥 뭐 하다 보니까 4가지 색이 됐나 보다가 아니고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복음서와 연결이 되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은, 성막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 색깔 하나하나가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표고 그리고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막 전체에는 총 3개의 문이 있는데요. 예,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제 밭간문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성막문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설교에서도 성막문이라고 할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뜰문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내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그 문을 성막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떤 커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이제 문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성막 전체에 문이 3개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한국 개념으로 하면 대문이 있고 현관문이 있고 또 안방문이 있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 여기에 문들마다 사용된 그 스크린, 그러니까 그 새겨놓은 그 실크들이요, 보면 다 4가지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에 어떤 수를 놓아야 되는지, 어떤 색깔로 짜야 되는지까지 다 디자인하시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 장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6절 시작. 청색, 자색, 휘장을 만들고, 네, 여기 보면 4가지 색이 나오죠.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제 배실은 우리가 흰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것들을 꼬아가지고 이렇게 수놓아 디자인한 것이 이제 성막문이고,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마태복음부터 계속 요한복음까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4가지 색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4색은 모두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본체와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와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을 상징하는 색깔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색은요, 왕들의 색깔이잖아요. 자색은 예로부터 왕들, 귀족들이 입었던 색깔입니다. 그래서 자색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주제인 마태복음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색 실은 붉은 피를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종으로 오시는, 희생 제물로 오셨던 그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배색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깨끗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색은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나타나실 때 청옥과 같은 빛과 불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다르게 청색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이제 노란색 빛으로 조금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예수님의 이렇게 후광이나 이런 것들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줄 때 보면 그 빛이 청색을 띠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왜 청색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불의 온도에 따라 이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라이터 불 딱 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막 파란색도 있고 막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가장 낮은 온도가 적색이래요.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쭉 뭐 흰색 쭉 가다가 가장 높은 온도가 청색이래요. 불의 가장 높은 온도, 한 2000도 되는 온도. 그래서 이 청색은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색들은 더 온도가 높아지면 또 다른 색으로 변하는데, 이 청색은 완벽한 색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색이 되지 않는 그 색깔 자체로 가장 완벽한 불꽃의 색이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실 때 청색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색으로 만들어진 문을 예배자가 통과를 합니다. 구원의 문이죠. 성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뜰문, 성막 문은요, 이제 이 네 가지 고백을 반드시 드려야만 이 구원의 문으로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는데 나의 믿음과 내 남편의 믿음이 좀 다른 것 같은, 또는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는 그 예수와 내가 고백하는 예수와 또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예수가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이제 느끼셨던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저 사람이 만난 예수는 왜 저런 분이시지? 저렇게 고백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네 가지 색을 연구하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것이 잘못된 믿음이고 뒤틀린 믿음이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천국 가는 진짜 믿음인지가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색깔 4개 딱 갖다 놓고 생명이 아닌 이상 이것들을 분명하게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이 확실합니다. 믿음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색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고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한번 이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상고해 보셔서 혹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가이드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할 때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죠. 이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았다,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왕과 종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보면서, 그분이 하셨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두 가지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신성,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그분의 본체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본체의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문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문은 왜 필요합니까? 문은요, 사람들이 왕래하기 위해서 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멋으로 문을 만드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기 위해서 문을 만들어요. 근데 문으로 이제 왕래하면 주인이고요. 담을 넘어서 가면 도둑놈입니다. 그렇죠? 담을 넘어서 가면 도둑이에요. 그래서 성막에는요, 문이 동쪽 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 문 딱 하나.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가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이 문은요, 이제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성경에 보면 20규빗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터로 환산하면 9미터 정도 됩니다. 9미터에서 한 10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 동쪽 면, 그러니까 성막의 동쪽 벽면이요, 전체 길이가 한 22.5미터, 한 23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9미터가 문이에요. 여러분, 문을 이렇게 과도하게 넓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40평대 사는데 문이 그렇게 넓은가요? 문의 그 폭이 어느 정도나 여러분 되나요? 집에 한 1m 정도 될까요? 한 1.5m 정도 될까요? 그 냉장고 간신히 들어가고 소파 간신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성막의 문은요, 정말 이 비율적으로 보면 이상하리만큼 넓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쪽 면의 전체 길이의 40%가 문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문을 넓게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나, 원하는 자 누구나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사랑은 넓다, 구원은 넓다, 믿음으로 나에게 오면 내가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 백성 되게 주겠다. 그래서 넓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문은 문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시설 잘 돼 있는 곳, 이런 관공서 같은 데 가보면 문턱을 다 없앴잖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이 1cm, 2cm 되는 문턱이요, 장애인들한테는 이게 너무 힘들대요. 휠체어 끌고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요즘 다 문턱을 없애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 둘째 애가 이제 2살인가 3살인가 아기 때 이제 걸음마 할 때 이제 시골집을 갔는데 한 3cm, 2cm, 3cm 되는 이렇게 턱이 있었어요. 턱이 있는데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얘가 못 건너가고, 그러고서 다시 뒤로 가고 포기하고 다시 왔다가 아빠가 저쪽에 있으니까 아빠한테 가고 싶은데 못 건너가고 다시 돌아가고 막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문턱, 여러분, 이 성막에는 문턱이 없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원하는 자 누구나, 믿는 자 누구나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넓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은요, 반드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아니, 목사님, 믿음이 믿음이지, 믿음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음이지, 그냥 믿는 거지. 여러분, 근데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신비적인 믿음, 사변적인 믿음, 도덕적인 믿음, 혼적인 믿음, 이것도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뒤틀린 믿음인데도 그 사람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믿음이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 사변적인 믿음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는 믿음,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에 관한 모든 것을 지적으로 알면서도 굶주려 죽을 수 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들을 모두 아는 동안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있을 수 있다. 떡을 알아요. 이거 떡인 거 알아요. 떡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알아요. 가격도 알아요. 성분도 알아요. 맛도 알아요. 근데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배웠다고 해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속지 않기 위해서 이 4가지 색 구원의 문, 믿음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이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은퇴하셨죠. 지금까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2억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약 35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요. 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은퇴할 때 CBS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숨을 고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많이 전도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지옥에 가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 그러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확인하고 조심하고 신중하면서 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영원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왜 우리가 관심을 잘 안 가질까요? 왜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잘 안 가질까요? 물론 저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로마서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받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나마 너무 감사한데요,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볼 때 왜 이 구원, 복음에 대해서는 그냥 초신자 때 잠깐 1과 2과 3과 영접 기도했어요. 그래요, 구원의 확신 가져요. 그리고 제자반 1, 2, 3 더 제자 됐다. 그 다음에 뭐 양육반, 그러니까 뭐 순장 됐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적으로 변했을까요? 왜 너무 사변적으로 변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구원,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하나님이, 야, 너에게 여기 100가지 은사가 있다. 100가지의 은사가 있어. 그리고 이 은사는 그냥 레벨이 1, 2 수준이 아니라 막 높은 수준이야. 막 치유의 은사, 막 축사의 은사, 막 죽은 자를 막 살려내고 기적을 행하고, 이게 100가지 은사가 여기 딱 있고, 그 다음에 구원론을 바로 하는, 성경에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 진리를 바로 깨닫는 그 진리 하나가 여기 있어.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제가요, 예전 같았으면 나는 뭐 구원론 다 알지, 뭐 영접하고 뭐 모태신앙이고 다 믿었는데, 은사를 선택했을 거예요. 내 목회에 도움이 되는 은사, 그죠? 영혼들에게 어떤 막 은사를 발휘하고 사역을 하고. 근데요, 지금 선택하라고 하면, 주님, 이거 내 안에 있는 은사 다 가져가셔도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전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세요?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사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은사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 줄 알고 구원론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초신자 때 배운 거 그냥 사형리로 끝내고 그냥 조금 1, 2, 3, 4과 배운 거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네 가지 색깔의 복음, 그리고 목사님 계속 전하시는 로마서의 복음, 그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초신자 때 복음 믿고 1과 2과 3과 4가 순장됐다, 뭐 제자 됐다, 목자 됐다,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너는 못 들어가 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이를 갈고 그가 후회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이 복음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히브리어에는요, 믿는다라는 동사는 있지만 믿음이라는 명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믿는다 할 때 동사적 개념이지 명사적 개념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어에 아만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것은요, 믿는다, 의지하다,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입니다. 다 동사예요. 동사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자, 에무나 할 때도 이게 믿음인데 충성되다, 진실하다, 신뢰하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말로만, 개념으로만 믿는다 이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믿음, 그 믿음은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감출 수가 없어. 생명을 감출 수가 없어서 펄쩍펄쩍 뛰는 믿음이다. 여러분, 애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다다다다다닥 그냥 뛰기 바빠요. 발에 모터 달린 것처럼 막 뜁니다. 저희 애도 그만 뛰어, 걸어다녀. 그래도 조금 가다가 금방 뛰어요. 또 뛰어요. 왜? 애들은 생명력이 넘쳐나니까. 피가 뜨겁대요. 피가 뜨거우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뛰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은 여름에도 양말 신죠. 몸이 차가워요. 애들은 겨울에도 양말 다 벗어버려요. 몸이 차갑고 그럼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라서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온다. 자, 무슨 얘기냐면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이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최면이라고 합니다. 자기 확신이라고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같이 보이지만 뒤틀린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천국 못 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인격적인 대상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인격적이신 분. 그리고 믿을 만한 대상,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단어 앞에 한번 대상을 한번 붙여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죠? 에무나 앞에 하나님께 충성되다, 하나님께 진실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그냥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 대상이 흐리멍텅하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그냥 믿습니다 숫자에 힘주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죠?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가짜 믿음일 수 있어요. 뒤틀린 믿음. 여러분, 무당이 자기 신을 막 인격적으로 막 사랑하나요? 막 나는 내 신을 인격적으로 막 친밀하고 사랑하고 막 사모해요. 그런 무당 보셨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가 부처를 부처님 갈망합니다, 부처님 더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고 이런 분 보셨나요? 없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 복종을 요구하지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내 안에 갈망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목마름을 주세요. 왜 그러냐?
인격적인 대상이신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대상이 있어야 그게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다 인격적인 대상이신 왕, 종,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분을 암환하고 그분을 그 다음에 애무나하는 그 관계가,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부터 우리 조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네,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왕이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 왕으로 오셨다, 너희는 백성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심, 주님이 되심을 믿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왕의 설교로 가득합니다. 산성수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설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도 왕의 족보예요. 생명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도 나와요. 여러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굴 낳고 죽었더라 했던 죽음의 족보예요. 왜? 따먹었으니까, 죄와 사망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오면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생명의 족보로 바뀌어요. 나았더라. 아멘 좀 해보세요. 나았더라. 아멘. 생명의 족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과한 예배자는 이분이 정말 생명을 주시는 왕이시구나, 주님 이분을 믿으면 나도 이 생명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구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구나,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은 마가복음입니다. 홍색이죠. 종으로 오신, 고난받으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왕이 너무 많죠. 왕이 너무 많아요. 영국도 또 태국도 일본도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 수학 왕이다, 달리기 왕이다, 공부 왕이다, 무슨 왕이다, 이런 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신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 조건이라면, 그분이 왕이어야만 하잖아요. 이건 필요 조건이라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종으로 오셔야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은 왕이지만 철저하게 무슨 왕이다? 섬기는 왕이다, 희생하는 왕이다, 종으로 오신 왕이다 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대상은 흰색 누가복음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앞서서 고백한 왕과 종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차원에서 이해한 고백이라면,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한 가정에 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지혜와 키가 자랐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율법을 지켰다. 피곤함과 배고픔을 느끼셨다. 우리처럼 기도하셨다. 시공간에 제한을 받으셨다 등등, 이런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시면 되는데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죠? 여러분, 차원이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돈은 돈으로 갚고 마음은 마음으로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는데 마음으로만 나 미안해, 그냥 마음으로 갚을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젊은 남녀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여성은 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상대방 마음인데 남자들은 이게 비싼 선물로 이렇게 애정 공세하려고 하잖아요. 돈으로. 왜 이게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요. 왜 싸움 날까요?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마음은 마음의 차원으로 만나야 되고 물질은 물질의 차원으로 만나야 돼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차원이 같아야 돼요. 완벽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100%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믿음의 대상 청색입니다. 요한복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만일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시고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완전한 인간으로만 오셨다면 죄를 지었겠죠. 그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셨겠고 죄를 지었겠죠. 그러면 흠없는 제물, 죄 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족보가 있을 리가 없죠. 영혼 가운데 계신 분이 족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생에 대한 기록도 없고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도 요한복음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부터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다. 그분이 빛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I am that I am, 자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을 통해서 나는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그 구약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스스로 계신 자가 바로 나다.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뭐냐?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예수다 이게 아니고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동사적 개념. 예를 들어서 나는 강희준이다. 나는 민지혜다. 민지혜가 누구냐고요? 저의 와이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하면 이게 벌써 어떻게 됩니까? 명사가 돼버리죠. 명사가 돼버리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나는 묶어놓을 수 없다, 나는 가둘 수 없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100% 인간으로 오신 것, 100% 하나님으로 오신 것, 그분이 말씀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자, 우리는 이 네 가지 장, 색으로 꾸며진 성막문을 믿음의 네 가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돼요. 율법적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지 않고 하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고백을 한 자들은 용서받은 의인으로, 즉 의인을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뭐를 잘하고 못하고 무엇을 지켰고 안 지켰고 해서 의인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삼아주겠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너의 믿음 때문에, 네가 이 구원의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인으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양자 삼아주겠다. 오늘 밤에 왜 이렇게 꼬이죠? 자녀 삼아주겠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가 봤듯이 믿음은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대상을 믿느냐, 의존하느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느냐, 거기서 진정한 성령적인 믿음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관계.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관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 라고 하는 종교가 있나요? 알라신이 이슬람 교도들을 통해서 야, 너네 나를 아빠라고 불러,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어디 감히 아빠라고 불러. 복종해야지. 내가 시킨 거 다 해야지. 그냥 폭탄 들고 가서 자살 폭탄 테러하라고 하면 해야지. 어디 감히 나를 아빠라고, 어디 나를 신랑이라고 부르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나를 신랑이라고 불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은혜는요, 갚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세상의 은혜는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도 없고요, 갚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고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라고 해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 무한하신 은혜를 갚으려면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갚는 게 아니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그냥 받아들여라, 누려라,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잖아요. 용서받은 의인이 아니라 율법적 의인으로 잘못된 신부 수업을 하다가 회개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적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그냥 누리면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우리 데이빗 시먼즈 목사님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우리 안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어진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자신 속성 때문에 흘러나온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어떠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